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총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시편 5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굉장히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것이 있고 번민이 되는 것이 있고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한숨만 하나님 앞에 쉬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sigh라고 되어 있는데 이 sigh 하는 것이 아주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통촉하시사 내 한숨과 한탄을 아시사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한숨의 이 아픔을 통촉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아침마다 주님이 깨어서 주님이 자기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나의 경배를 받으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나이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아침에 들으시리오니 내가 아침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의 근심과 걱정과 한숨과 한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뭐를 생각하느냐면 내가 주의 풍성한 인자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한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는데 내가 주를 경외하나이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주님을 송축하고 경배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찬양과 경배를 하는데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한숨과 한탄이 밀려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예배했더니 기쁨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방패로 자기를 싼과 같이 은혜가 자기를 보호하고 지킨다. 여러분, 전쟁에서 칼싸움 잘하는 사람은 장군이잖아요. 칼로 막 물레치고 막 그래 전쟁에 승리하는데 아무리 칼을 잘 쓰고 힘세도 소용이 없어요. 화살을 산 위에서 쏘아가지고 성 위에서 화살을 쏘면 칼을 든 자가 소용이 없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달려와도 아무리 밀려와도 이 화살이 밀려와도 방패를 대고 그 방패를 날개를 삼아서 숨어있는 자는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호위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감싸게 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눈물과 한숨과 한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호위하고 감싸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제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공중 하늘에 오늘과 같이 햇볕이 있는데요, 햇볕이 쨍쨍한 날 무지개가 공중에 떠 있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글로리와 영광이 하늘에 나타나요. 그 하늘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 가슴 속에 나타나고요, 우리 교회에 임하는 이런 사건들을 연이어서 계속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눈이 아주 그냥 선명, 우리 사람의 눈동자처럼 해를 중심으로 그냥 눈동자가 크게 떴는데 그 눈 밑에 무지개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야, 참 너무 신기하다. 왜 하나님이 요즘에 나를 이런 거를 보게 하냐? 그래서 야, 너 eye of glory, 하나님의 영광의 이거는 눈이다 라고 해서 제가 인터넷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우리 교인들은 페이스북을 안 하는지 좋아요를 아무도 안 때리더라고요. 근데 저 멀리 나를 모르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외국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좋아요를 눌러놨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띄우다가 다른 데다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고 다 좋다고 감탄한다고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저기 조지아에서도 오고 펜실바니아에서도 오고 피닉스도 오고 에드먼튼도 오고 여러 군데서 나타난 거예요. 도대체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누가 보는 거야? 이거 나 내 프렌드만 보라고 했는데 이거 누가 본 거야? 그리고 하면서도 야, 신기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호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호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신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사건,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를 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라 할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 일을 오늘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영광으로 우리를 감싸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와 프레젠스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잔치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온 줄 알고 어떤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 뒤에 가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우는 거예요. 우는데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발을 적실 정도예요. 그러더니 머리털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입을 맞추면서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이 초청을 해놓고 황당한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걸 그대로 영접하고 그대로 받아주고 있을까?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하면 이 여인이 누군 줄 알았을 텐데 이 여인을 집을 나가라고 하든지 그 행동을 멈추라고 할 텐데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이건 예수님이 가짜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바리새인이 갖게 되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을 던집니다. 시몬에게 말을 던지면서 질문을 하는데 두 빚진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두 사람을 다 갚을 것이 없어서 탕감해줬는데 누가 더 감사하겠냐 이 얘기예요. 500데나리온이라면 얼마나 되겠어요?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한 5만 불이라고 치십시다. 5만 불 사람이 빚진 사람과 그리고 한 500불이 빚진 사람을 비교할 때 누가 더 탕감을 해주면 감사합니다. 왜? 당연히 많이 빚진 사람이 탕감을 당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많이 탕감해준 사람이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 시몬아 네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시몬에게 네 판단이 옳다 하면서 여자를 보면서 시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네 집에 들어왔는데 너는 나에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고 입도 맞추지 아니했고 시장에서 파는 감람류도 나에게 바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나에게 눈물로 발을 씻어줬고 그리고 입을 맞췄고 나에게 향유를 쏟아준 여자다. 엄청난 비교의 말씀을 다 던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풍습을 좀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참 그 여자가 행한 행동이 참 이상하네. 어떻게 사람들이 있는데 눈물을 흘려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을까? 그거 있을 만한 일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시의 풍습을 돌아가서 생각하게 되면 귀한 손님이 오면 반드시 물을 떠다가 그 손님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최고의 대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떠다 주는 것이 가장 적합한 활용 방법이었고 발을 씻어주는 것도 거기에 하나의 그런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면 뺨을 대고 입을 맞추는 것은 상미스러운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더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향유를 발라서 이 성경에 보면 기름 부어서 먼저 기름을 부어가지고 상처나지 않게 다른 데 가서 이렇게 가시에 덩굴에 찍혀도 양들이 다치지 않게 이렇게 감람류를 미리 발라줬는데 이 향유를 바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햇볕이 쨍쨍 찌는데 바깥에 나가면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뭔가를 바르는 것이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는 나를 초청해놓고 발을 씻어주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하고 감람류 향유도 발라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나에게 눈물로 발을 씻어줬다. 그리고 발에다 입을 맞췄고 그리고 향유를 쏟아 부어주었다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기서 결정적인 말씀의 비밀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때는 우리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한 이 말씀
말씀의 정황을 볼 때 혹시라도 우리가 성경을 빨리빨리 읽다가 잘못 생각하면 이분이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 쉬운데, 성경을 자세히 읽고 쭉 묵상하다 보면 이것이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 내 죄사함이 받았다가 아니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저가 나를 사랑함이 큽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키를 받아야 해요. 왜 이 사랑함이 컸느냐면 자기 큰 죄가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의 무거운 죄,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여기에 온 바리새인도 말하기를 저가 누구인 줄 선지자면 분명히 아셨을 텐데 저를 용납하고 계셨을까 하는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속에 자유함을 누린 거예요. 그 무거운 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하는 그 죄도 자기는 아랑곳 없이 예수님이 다 씻어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갔는데 너무 감사한데 그저 예수님만 보면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발을 씻을 만한 물이 됐겠어요. 야, 이건 감동이 되는 장면이에요. 발을 씻어주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 이 향유는 값비싼 겁니다. 당시의 풍습대로 처녀들이 시집 가려고 향유를 준비해서 신랑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은 몇 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이 성경 해석자들이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1데나리온을 따진다고 그러면 다른 성경에서 보면 우리 가론유다가 이 아까운 것을 예수님께 부어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통제한다면 300데나리온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하루 품삯이 100불씩이면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지금 3만 불 돈을 드는 것을 완전히 쏟아부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는 그건 허비가 되었고 낭비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 마음의 큰 사랑의 표현을 지금 받아주고 계셨던 것을 보게 돼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그 여자에게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저가 나를 사랑함이 크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여자에게 말하면서 너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너는 평안히 가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어떤 때는요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늘 이 성경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게 저도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을 드려야지, 정말 내가 심어야지, 심을 때도 걷는다고 해서 나는 심어야지 하고 열심히 심고 노력하는 데도 많아요. 근데 성경 전체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이 여인에게는 바라는 것이 단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 예배해드리고 예수님 한 분만 기쁘게 해드리면 그 마음으로 족한 것이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 자기의 눈물과 한숨이 되어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하고 갔는데 주의 사랑에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마음의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회복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야, 한탄과 눈물과 한숨 없는 사람 없어요. 평안해 보여도 뭔가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고 힘드는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 눈물과 한탄과 고민 가지고 사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지금 이 장면에서 만난 게 아니죠. 전에 만난 거예요. 전에 만나서 다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사람들과 시몬과 그리고 확증을 시키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집에 왔는데 너는 나에게 물을 떠다 주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세상판에 시장판에서 파는 값싼 것도 나에게 주지 않았다. 예수님이 웬만하면 그런 말씀 안 하실 텐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사랑, 이 여인의 탕감받은 것이 그렇게 큰 것이다. 그러니 그 여인이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행동을 확증시켜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를 높이 찬양하고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심을 때 심는 대로 걷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신고 많이 노력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전부 다 1단계가 아닐까. 이거는 지금 최상의 기도 최상급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층층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것을 이 지금 옥합을 깬 여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올 때 무슨 곳으로 올까? 예수님 한 분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족합니다. 예수님만 나에게 경배가 되시고 나에게 찬양이 되십시오 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을까? 근데 이분은 지금 그거는 최상을 드리는 모습, 감사의 표현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자기의 눈물로 물을 만들어서 발을 씻었다. 이거는 보통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값진 것은 우리의 눈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서 눈물 나는 그 눈물, 수정처럼 맑은 눈물, 이 눈물은 거짓이 없는 거예요. 뭐 탤런트들이 눈물을 흘릴 때 잘한다고 그래, 저렇게 잘 웃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눈물 나오는 데가 언제예요? 감정이 있고 감정이 동반될 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에는 진실이 있는 거예요. 그 진실함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 눈물, 그 아픔과 그 진실함, 그 감사함,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눈물 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Father's Day, 할렐루야. Father's Day. 아빠들을 존경하시고 아빠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아빠들이 얼마나 계셔서 그런데 아빠들이 많이 계셔야 돼요. 제가 수년 전에 밴쿠버에서 섬겼잖아요. 30대에 많은 일도 했고 많은 일도 했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계셔야 된다고 막 그럴 때 조금 속을 새기던 우리 중진 집사님들 3분이 있었어. 근데 그분들이 오늘 제 꿈속에 나와가지고는 다 사과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들끼리 자책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찾아와가지고 사과를 하고 디테일하게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야, 세월이 지나면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지난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강의 우리 에스더성 공부를 했는데 에스더가 갑자기 전화 위복이 된 거예요. 대반전의 역사가 일으킨 거예요. 자기를 비롯해서 모든 자기 민족과 백성이 다 멸망의 위기에 서 있는데 왕 앞에 나갈 때 왕께 내 소원을 먼저 이것을 해주십시오, 저 하만을 죽여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게 아니라 먼저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왕이여 오셔서 나의 잔치를 받으시고 잔치를 즐기시옵소서.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이틀을 잔치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뛰어와가지고 주님께 주님 나의 이 억울함과 이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이것 가지고 간구하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지쳐가지고 쓰러지지 말고 주님께 내 찬양의 잔치를 드립니다. 주님께 내 입술의 잔치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기도의 아름다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먼저 잔치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축제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내가 기뻐함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물도 주지 아니하고 입도 안 맞추고 너는 나에게 강남유도 바르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우리가 주님께 받기만을 생각합니다. 주님 나를 사하여 주세요. 내가 무거운 죄 있는데 사하여 주세요. 물론 사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어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 내게 이 어려운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을 하나님 고쳐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 사정만 다 알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있는 것까지 다 눈동자로 다 살피고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곳을 그대로 가서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사함을 얻었다. 내 마음,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감사의 최고의 표현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나를 낮추는 것은 겸손이요 감사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무릎 꿇고 자기 머리털로, 자기 머리털은 자기의 영광과 영화예요. 자기의 영광과 영화를 내려놓고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 무릎 앞에 내려놓고 이 24 장로가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배로 보고 들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것, 발은 제일 더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의 영광과 영화로 남의 더러운 것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경배를 지금 드리는데 이분은 지금 신부의 영상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신랑을 모시는 것처럼 자기 머리털로 이 발을 씻어주시면서 깨끗게 하시고 신랑을 영접하는 마음, 최고의 겸손 가지고 예수님을 섬겨드렸던 거예요. 무슨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전혀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예배에서 주님이 영화롭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그 여인을 확증시켜 줍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평안히 가라. 모든 근심과 걱정과 한숨과 탄식 다 잊어버리고 너는 이제 평안히 쉬라, 이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내가 주님 말씀 듣고 보니 내가 평화가 임했어, 평강이 임했어.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선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러네요. 정말 아유 저도 그렇네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맨날 그랬는데 하나님 너무 좋으셨어. 아빠와 같으셔가지고 달라는 대로 다 주시네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달라는 대로 다 주시니까 너무 미안하고 좋아. 그래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까 미안해가지고 하나님 소원이 무엇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잘 되는 거다. 할렐루야. 부모님 소원이 무엇이에요? 부모님 나 좀 여행 시켜다오. 물론 그렇게 농담으로 할지는 몰라도 너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님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소원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야 너 잘 되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에 쓰임받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주님이 목적하신 바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이루시니까 막 지금 너무너무 익사이트한 거예요. 이 밴쿠버 시내에서 영성하는 분들이 전부 다 밴쿠버 리바이벌을 지금 토킹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셔야 돼요. 굉장한 선지자들이 줄 서 있어요. 어제도 중보기도 하는데 우리 서양 사람들이 6분이 와서 중보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임재가 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문만 열어놓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은혜냐 은총이냐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가 진행되는지 모르면서 하늘에 나타난 임재들을 보면서 또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자. 주님 오세요. 주님 저희가 발 씻겨 드릴게요. 여러분 주님 발 씻겨 드릴 마음 있으세요? 주님 우리 집에 와가지고 한번 축복 좀 한번 세게 해가지고 가세요. 깡고 사고 집도 사고 하게. 사실 우리 전부 다 그런 생각이 있지. 주님이 오셨는데 발 씻어 드릴 생각을 안 했잖아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이 주님이 초청하면 주님이 왔는데 발 씻어주지 않으니까 지금 이방 여인이 와서 발을 씻은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 발 씻어주세요. 근데 주님 발이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발이 주님 발이라고. 아니 옆에 온 사람이 주님이라고. 이것만 알기 시작하면 교회의 부흥은 확실해요. 사랑으로만 하면 확실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주님은 씻어드릴 마음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씻어드릴 마음이 전혀 없어. 그거는요 저도 마찬가지. 어떤 분이 여기 들어왔는데 굉장히 냄새나고 마약 중독에 완전히 이렇게 된 사람이 그분 레퍼토리가 뻔하잖아요. 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돈 달라고 하고 가는 건데
마음의 감동이 전혀 안 와. 전혀 안 와, 감동이. 우리 주님이 이분을 봤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의 레파토리라고 그냥 주님이 길을 닫고 있었을까? 좀 들어줬을까?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사는데 상당한 우리도 훈련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또 이게 또 그렇다고 문 열어놓고 그런 분들 다 영접한다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우리의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정말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시면서 선한 사업, 선한 일을 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을 씻을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로 씻은 발을 내가 입 맞출 수 있는가? 나의 영광과 영화를 다 내려놓고 입 맞출 수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나의 가장 귀한 향유를 부을 수 있는가? 값비싼 거, 그 귀한 거를 부을 수 있는가? 근데 우리는 값비싼 거를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디 재산이 아니고요, 보물도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이에요. 이 마음에 존귀함이 있고요, 이 마음에 무릇 너희가 지킬 만한 것들, 생명의 근원인 너희 마음을 지키는데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누구든지 헐뜯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 마음을 지키려고 뚫뚫뚫뚫 방어를 치고 방패를 치고 별걸 다 쳐가지고 마음 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쏘는 화살을 우리가 안 맞을 수 없어요. 사단이 계속 쏘고 있고요. 뭐 이웃이 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쏘는 거예요.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가 되니까 안 맞아. 은혜가 되니까 쏘긴 쏘는데 전혀 나한테 안 뚫려. 이게 은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님 좀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3층에 있다가 3층 얘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1층에 살기 때문에 도저히 감동이 안 오네. 바리새인도 감동이 안 왔어요. 아니 선지자시면 이 사람이 죄인인 걸 알고 빨리 끊어서 빨리 내보내시고 다 그러셔야지 어떻게 그러냐고 지금 바리새인이 1층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예수님의 대화가 깊어져 가면서 500대를 탕감받은 사람과 50대를 탕감받은 사람 어느 사람이 더 감사하겠냐? 500대는 내 말이 많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쫙 풀어서 주고 마지막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을 선포해서 보내는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왔어요. 이 엄청난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드릴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의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요, 많이 울고 많이 다른 사람을 의지해봤는데 내 방법을 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누리해도 그래도 우리 사람인데가 사람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옆에 사람이 위로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옆에 사람 많이 의지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옆에 사람을 위로해고 힘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천사가 되어서 천사의 행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악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악할지라도 내가 선으로 갚는 것이 축복인 줄 믿어요. 이것이 천사의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 당부하신 일이고 이것이 예배의 익스텐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상에 옥합을 깨뜨린 것이 예배의 장면이었어요. 이거는 다른 어떤 예배보다도 훌륭한 장면. 예배, 예수님 경배 받으세요. 예수님 찬양 받으세요.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주를 송축하나이다. 우리가 모션과 댄스와 그리고 행동으로 입술로 주님을 얼마나 경배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삶 자체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나가서 온 마음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그리고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야,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 시편 5장에 나온 이 예배를 나는 드리고 싶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이 새벽마다 내 기도를 들으는 줄 알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게 해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가니까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요 잠시 주님 오세요 하고 주님만 초청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주님 오세요 하고 긴 호흡 한 번만 내쉬면 주님이 자정하시고 모든 것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영광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많은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오늘 은혜 안에 있게 하였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힘든 일 가지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차원을 높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 단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주님 오셨다 기뻐하고 박수치고 그를 열광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건 무엇일까? 주님의 발을 씻을 물은 내가 준비했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내가 안아드리고 입을 맞춰 드리고 환영했을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한번 묵상해보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